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잘해주시는 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역대하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아마샤가 왕이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겠음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일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얻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벳호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부터는 아마샤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였고 또 29년 동안 다스리다가 그의 이제 통치가 끝나게 되는데 아마샤는 어떤 사람인가? 역사에 어떻게 평가되는가 하면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붙은 단서가 그러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이 아마사의 모습도 초반에는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 이 모습이 끝까지 가지는 못하게 됩니다. 또 비참한 그런 이제 인생의 또 말로를 맞이하게 되는 모습인데 여호와께 정직히 행했다라는 것이 어떤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말씀대로 살았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그런데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을 따르긴 따르는데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낸다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마샤의 평가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아마샤를 소개할 때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그의 어머니의 이름을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을 보니까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이더라. 그럼 그의 부친 또 그의 할아버지 때에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조와 엮여 있었던 그런 이제 아합 왕조의 어떤 얽혔던 그런 관계가 이제는 정리가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어머니 이름을 여호와단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 뜻은 여호와 하나님은 기쁨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세하게 어머니의 이름까지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이 아마샤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이 모습이 이 어머니의 신앙에 영향인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의미에서 소개를 하고 있다고 보게 됩니다. 그런 어머니가 신실한 어머니가 이 자녀의 믿음에 큰 영향을 끼쳤다라는 사실은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많이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인데, 어머니의 신앙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가 이제 나라를 굳건하게 세운 다음에 3절 말씀 이하에서는 그의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이 있었죠. 이제 그 신하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신하들을 죽이지만 그들의 자녀는 죽이지 않고 살려두게 됩니다. 이유는 4절 말씀 보면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기 위해서 그들의 자녀에게는 죽이지 않고 살려두었다라고 말씀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고대 사회잖아요. 또 왕이 어떤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게 됩니다.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데, 이 모습을 보면 이 아마샤가 어떤 함부로 또 이성을 잃고 또 감정적으로 그렇게 일을 처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을 따라서 그가 이 일을 처리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아버지를 죽인 그런 자들, 복수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많았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절대 권력을 가진 왕으로서 얼마든지 고대 사회 속에 우리나라도 그런 것이 있었던 것처럼 삼족을 멸하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어느 또 나라에는 뭐 구족까지 이렇게 찾아서 멸하게 되는, 그런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 아마시아는 하지 않았다라는 거, 또 자기의 감정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 그럼 무엇을 따라 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신앙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내 감정대로 사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또 내 욕구대로 사는 것도,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욕망대로 하는 것도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내 욕망이 있고 또 내가 하고 싶은 욕구도 있고 또 내 감정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모습이 이 아마샤의 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졌던 것이죠.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하루를 살면서 우리도 여전히 감정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일에 대한 또 내 욕구도 있고 또 하고 싶은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아마샤가 이 유다 사람들을 모으는데 이제 천부장, 백부장들을 세우고 군사를 모집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에서 20세 이상 창과 방패를 잡을 수 있는 사람 끌어모아 보니까 한 30만 명이 모였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사람들을 모았는가 하면 이 유다의 남쪽 지역에 경계가 되고 있는 에돔이 뭐 역사상 끊임없이 유다의 남쪽 국경을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늘 골칫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에돔을 징벌하기 위해서 군사를 모집하는데 30만 명, 이전에 비하면 뭐 요사밧 왕 때 비하면 참 작은 숫자이죠. 그만큼 국력이 약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0만 명으로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용병을 구해오는데 이들에게 10만 명 용병을 구해오면서 이들에게 은 100 달란트를 주게 됩니다. 그렇게 고용을 했는데 문제는 7절 말씀 보니까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그 왕이시여 이 북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왕이 가서는 안 됩니다.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의 이 군인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라고 그 이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왜 북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 그들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왕이 가면 왕이 적군 앞에 엎드러질 것이다. 분명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이때 여호와의 신앙을 떠난 사람들이거든요. 여호와의 신앙을 떠나고 또 이들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또 그 이전에 아합 왕조, 오므리 왕조 시대부터 얼마나 퇴역한 패역한 그런 나라가 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 이 북이스라엘과 연합하는 거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8 절의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내가 뭔가를 추진할 때 또 성공시키고 싶을 때 또 승리하고 싶을 때 실력이 좀 부족할 때가 있죠. 또 내가 가진 능력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 또 경제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 그럴 때 내가 성공을 해 보겠다고 우리가 죄인의 길에 서는 경우, 또 악인의 꾀를 쫓아가는 경우, 잠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런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능력이 부족하고 실력이 부족하고 뭔가가 좀 부족해서 내가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승리할 수 있을까? 불안한 마음이 들 때, 그때 악인의 꾀, 그럴 때 죄인의 길에 그때도 우리는 서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승패는 승리하느냐, 또 패배하느냐, 또는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이것은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의 승패의 문제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능히 돕기도 하시는,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승패는, 이 승패의 문제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십시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추구하십시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또 능히 패하게도 하시는 분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저와 여러분이 군사력이 적을지라도 또 능력과 실력이 남들보다 모자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이기게 하실 분인 줄로 믿습니다. 9절 말씀에 이 아마샤가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이미 은 100달란트나 줬는데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란 말이냐. 그러면 은 100달란트 이거 어떡하느냐. 환불받을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죠. 이 손해를 보게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이 아마샤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이 말씀대로 자기의 삶을 돌이키려고 하니까 큰 손해 볼 일이 생겼던 것이죠. 은 100달란트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약 200억 가까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큰 돈이죠. 근데 환불도 되지 않는 이 돈인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분명히 메꾸어 주시는 분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여러분 아마샤는 어떻게 할까요? 200억 원이나 되는 은 100달란트 이 돈을 과감하게 손해 보는 것 과연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순종한다라고 말하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당장 눈앞에서 수십억의 돈이 또 수백억의 돈이 왔다 갔다 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과연 쉬운 일이겠습니까? 또 수십억을 손해 보면서 순종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이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내 삶을 어 교정하고 돌이키고 순종하는 문제는 말로 하기는 쉬운 문제지만 그렇게 할 때 당장 내 눈앞에 손해 보는 일들이 벌어질 때 우리는 그때도 믿음으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마샤는 그때 과감하게 이 100달란트의 은을 포기를 하고 이들을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리고는 믿음의 길을 따라 나서게 되어지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주셨고 또 이들에게 많은 전리품을
챙기게 하셔서 이 100달란트 이상의 돈으로 채워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눈앞에 보이는 손해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되길 바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얼마든지 손해 볼 수 있는 상황이 생기지만 하나님은 결국에는 그 이상의 것으로 또 채워 주시는 그런 분임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내 감정대로 또 내 욕구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뭔가 부족하다고 해서 또 세속적인 방법,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대로 살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승리케도 하시고 또 도우시기도 하시고 또 패하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